반갑습니다. 예수님빛교회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오늘 3월 24일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시작, 지극히 존귀한 고난, 사랑의 발걸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33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선지서에 있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을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기독교 전통에서는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는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는 본문 중 단연 이사야서의 내용은 그 중요성을 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서 발견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중 네 번째 노래에 해당하며 여호와의 종이 겪는 고난과 굴욕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그려냅니다. 이 네 편의 노래들은 이사야 42장, 49장, 50장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어지며 메시아의 고난과 그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현실화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이 구절들이 예언한 바대로 완성되었으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모두 죄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사야가 전한 예언의 깊은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 승리를 묵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시기에 심오한 영적 성찰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돈이 많음이고 그 돈의 많음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에서는 성공의 영어인 success를 후임자, 다음 사람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바로 high effective person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통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형통하는, 즉
성공하는 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단순한 성공의 이미지를 넘어서 하나님 신적인 계획과 목적에 의해 높이 들려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 예언을 받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이를 것인지를 암시하며 그의 성공이 단지 이 지상의 이 땅에서의 명예나 재산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통함과 존귀함의 뒤편에는 예상치 못한 모습이 바로 숨어 있습니다. 14절에 그는 많이 상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상한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신체적 상처를 넘어서 깊은 영적 그리고 정서적 고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나 영광스러움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받아들여 상한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가 단지 개인적인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 즉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왕들에게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어 리더를 구원한 경우는 많지만 리더나 왕이 고통을 겪으며 백성들을 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드러냄으로써 전토적인 권력과 구원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 역시 이 지상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엄과 권력을 과시하시는 대신 겸손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더욱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겸손과 희생의 길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따라가야 할 본보기이자 진정한 성공, 형통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팔, 즉 하나님의 권능은 여호와의 종에 의해서 발휘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나라들에서는 탁월한 외모와 인상적인 풍채를 지닌 자가 리더의 자격을 갖추었다 여겨지고 또한 왕으로 추앙받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호와의 종의 형상은 이러한 세상적 기준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는 연한 순처럼 부드럽고 마른 땅에서 자란 뿌리 같아서 세상이 정의하는 아름다움이나 아주 왕성한 외모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리더십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력하고 인기 많은 인물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하나님은 멸시받고 소외된 자를 통해 그의 놀라운 권능을 발휘하시며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중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 중요하거나 영향이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구원이 항상 어떤 외형적인 힘이나 명성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세상적 성공보다는 우리의 심령과 헌신을 보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평가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 또 이러한 헌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본문 53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은 막중한 고통을 당하는 사명을 짊어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질병, 슬픔, 징벌, 맞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과 같이 고통과 연관된 다양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 4절에서 5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단순히 물리적 고통을 넘어서서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 고통까지도 포함하며 여호와의 종이 겪는 깊은 아픔과 고뇌를 묘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특히나 다른 이들에 의해 이해되거나 연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종종 외면당하고 오해받는 것으로도 그려집니다. 놀랍게도 이사야는 이 종의 고통을 서술하면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이 겪는 고통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즉 공동체 전체를 대신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의 잘못들을 대신하여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경우 그것은 주로 그 개인의 잘못이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여호와의 종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그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대신해 받는 것이며 이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통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참된 지도자를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고 한 사람의 중보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인간의 관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예언은 참된 백성의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예언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의 길이 권력이나 명예, 이 세상적인 성공으로 정의되지 않고 대신 고통과 희생, 사랑과 자비를 통해 정의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본보기이자 우리가 진정한 구원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 곳곳에 전파하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그저 우리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공유되어야 할 소식이며 우리는 그 소식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상처 입고 고통받는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겉모습이나 세상적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겸손과 희생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길을 따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같은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혼을 구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그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의 길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사명과 역할, 미션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참된 방법일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의 길로 나아가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